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의 깨끗함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를 사랑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일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지보다 더 흉악한 살인범보다 더한 우리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에 주님, 우리가 감격하여 반응으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들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한번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필요성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하기로 한 강의입니다. Make the Holy Zone이라는 성교육. 우리 중학생 친구들 한 1, 2학년 정도는 처음 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래도 최소한 2번 정도는 듣고, 또 고3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혹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나중에 23 이후에 만나게 될 그 이성에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성교육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룩한 하나님의 존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러분은 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나라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들고 삽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화가 있어요. 미디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 위에, 그 문화 아래 있어도 안 되고 문화와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문화 위에 있으셔야 돼요. 문화 위에 있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문화 아래 있어야 될까요? 문화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문화 위에 있어야 될까요? 문화 위에서 문화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리는요, 성경은요, 문화 위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가 문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강의는요, 성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교육에 있어서 사실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정의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요, 이걸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생물학적인 내용만을 얘기한 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섹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핵심인 그 가치를 먼저 우리가 정의해 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섹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몇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한번 나와주시고, 네. 영광이 좀 나와주시고, 네, 영광아, 우리 영광이 어디 있어? 아, 우리 영광이, 네, 영광이 나와주시고, 네, 나와주세요. 우리 지혜원 나와주시고, 네, 네, 지민이 나와주시고, 네, 나와줘 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제가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네, 배운 사랑 말고 내가 느끼는 사랑. 사랑은 무엇과 같아요? 비유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사랑은 문장으로 말해도 좋고요. 네, 알겠죠? 우리 지민이부터 한번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랑 했을 때 떠오르는. 네, 오늘 판초우 입고 왔는데 잘 보세요. 아, 죄송해요.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사랑이란 하면은 우리가 지민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 나에게 꿈과 같은 거. 와, 아직 나에게 꿈과 같은 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꿈처럼. 자, 우리 예원이. 자, 하나, 둘, 셋.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아,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지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회장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랑이 뭘까 한번 우리 정의를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양날의 칼도 같다. 잠깐만, 목이 메이나 왜? 잠깐만요. 뭔가 이렇게 아픈 추억이 있어요?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지금 환자복 입은 느낌도 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양날의 칼과도 같다. 양날의 칼과 같다. 아, 왜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죠? 왜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 정말 좋은데 제 주관대로 사랑을 하면 정말 나락으로 가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졌었군요. 아, 네, 너무 훌륭한 답변이었어요. 우리 영광이, 네, 영광이. 자, 영광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비유도 좋고 문장도 좋아요. 자, 언니 오빠들이 하나 둘 셋 사랑이라 하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서로 좋아하고 좋아해 주는 것. 좋아하고 좋아해 주는 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글쎄요. 좋아하는 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예전에 제가 특강을 갔을 때 그 중고등 학생 대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혹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손을 바짝 들더니 딱 일어나더니 사랑이란 했더니 차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정말 막 다들 완전히 빵 터졌어요. 막 차였나 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이 사실 특강은요, 네, 조슈 맥도웰이라는 분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50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50년을 연구하셨는데 이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부분을 제가 거의 몇 시간을 한 9시간을 듣고 이 강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분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더 베어 팩츠라는 책입니다. 더 베어 팩츠. 이거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게 더 베어 팩츠는 벌거벗겨진 진실이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 그 곰의 진실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언급하는 이 단어가 다소 거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섹스입니다. 이 책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난처한 질문 현명한 대답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섹스예요. 구글에서요, 이 섹스라는 단어가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검색되냐면 한 달 동안 약 3억 3,800만 번이 검색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검색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비중을 봤을 때 그게 한 10대, 20대, 30대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약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섹스에 관한 한 청소년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섹스는 뭘까?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섹스에 관한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섹스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섹스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꾸 감추는 걸까? 왜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는 걸까? 여러분들이 섹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섹스에 관한 모든 답변과 모든 질문에 대한 그 궁금증을 우리 부모님이 다 가르쳐 줬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 네, 없고요. 학원 선생님? 신부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조지 바너라는 조사 연구가가 있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모자이크 세대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모자이크 세대. 왜 그러냐면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정말 신뢰할 만한 것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조각 정보를 모아서 그것으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조지 바너라는 조사 연구가가 여러분을 모자이크 세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섹스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섹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부분 정말 소중한 사람과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진짜 주님이 주신 참된 의도를 모르고 오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섹스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십니다. 다만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상대와 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볼게요. 자, 38%의 에반젤리카 크리스천들이 말하길 If you love someone, it makes sex righ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 40%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If you love someone, it makes sex right. 이게 뭐냐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섹스가 옳은 것이 됩니까? 사랑하기만 한다면 결혼 전이라도 섹스는 옳은 것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약 40%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yes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여자 여학생한테 If you love someone, it makes sex right을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섹스를 만들어라. Make sex right now. 자, 제가 이걸 학교에서 질문했어요. 다음입니다. 학교에서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자, 결혼 전이라도 정말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게 확인만 되고 정말 그것이 사랑이라면 결혼 전에 섹스가 가능할까요? 난 정말로 결혼 전이라도 진짜 사랑하기만 하면 섹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손을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내려주세요. 나는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결혼 전엔 절대 섹스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조용히 손을 번쩍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한때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연을 보내는데 사연 내용의 주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오빠를 사귀는데 이번에 서로 뭐 여행을 갔는데 펜션에서 뭐 이런 섹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서로의 잠자리가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잠자리를 어떤 내가 상대를 내 여자친구를 볼 때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자, 이것을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그냥 그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거 문화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하호호 낄낄깔깔 웃으면서 무엇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에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설명을 다시 못했네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두 번째 페이지 한 번만 가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한 번만. 이거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문화는요, 반드시 세계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가치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체계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마녀사냥으로 가보세요. 자, 마녀사냥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이 시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아하, 사랑하며 연애하면 결혼 전이라도 저렇게 섹스하는 거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라고 가치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빠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모자이크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들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책의 3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사회는 사랑과 땡땡을 이제 섹스라고 이렇게요, 사랑과 섹스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며, 섹스는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섹스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서구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섹스에 대한 개방성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는요, 뭐 20대, 30대가 아니라 10대 문제도 여러분 아닙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살아가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어요. 우리 주한이가 굉장히 탁월한 답변을 해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날의 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신의 경험과 쓰라린 아픔을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첫 번째, 러브 이스 하나님. God is love니까 러브 이스 God.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알겠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랑에 대한 define,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건 디파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참게 된다. 사랑을 하면 친절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여러분에게 친절하다고 그거 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대 선임에게 제가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임을 사랑하진 않았잖아요. 친절하다고 다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면 친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사랑의 특징이지 사랑의 정의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 목사님 어떡해요, 저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빠졌다는 그 사랑은 뭘까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Love is feeling. 느낌이에요. 그 오빠를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여러분, 심장은 원래 뜁니다. 안 뛰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심장 뛰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막 달을 봐도 그 오빠 얼굴, 뭐 김밥을 봐도 그 오빠 얼굴, 동그란 거 보면 다 그 오빠 얼굴 같아요. 어떻게 해도 이 느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사랑이 감정이에요. 사랑은 내가 막 심장이 쿵깍쿵깍 뛰고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이 정말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느낌이라면, 감정이라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말을 얘기해 보세요. 서로 사랑, 이웃을 사랑, 원수를 사랑, 명령이죠. 여러분, 감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다 같이 슬퍼합시다. 시작. 잉잉 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잉잉 하고 있죠? 여러분, 감정은 명령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면 하나님은 감정을 명령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설명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은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이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자, 당신이 사랑에 빠졌는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랑에 대한 정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배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사랑하면 섹스가 옳습니다라고 말했던 약 38%의 에반젤리카 크리스찬들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38%.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수도 없으면서 나는 사랑하면 섹스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번지점프대 앞에서 안전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노끈으로 그냥 내 두 발 대충 묶어놓고 나는 안전해 라는 정의도 없는데 나는 안전해,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 있어 하면서 번지점프를 쭉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라고 40%가 말했는데 그 중에 95%는 정의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잘못 사랑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요, 모자이크 세대인 여러분은 어디서 그것을 정의하느냐? TV와 드라마와 영화와 가요와 친구들의 이야기와 인터넷을 통해서 조각 모아서 이게 사랑이구나, 헐리우드에서 가르쳐준 잘못된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서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섹스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화에서 사랑하면 섹스하던데요. 그리고 되게 행복해 하던데요. 이게 바로 이 시대 대세 혹은 문화 열풍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떨어뜨리는 최고의 무기를, 이 섹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용할 때. 다음입니다. 이게 사실 약 4년 전에 교회 안에서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 4년 전이요. 남자의 59%, 남자의 절반 이상이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자의 약간 절반에 못 이르는 44%가 이미 섹스의 경험이 있다라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있을 때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괜찮지 않나? 여러분, 결혼 전에 섹스가 그들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 섹스가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전에는요, 연애를 하면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적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섹스의 상대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죠. 그쵸? 결혼 전 섹스가 사랑한다면 괜찮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가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를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사랑했다 말았다 사랑했다 말았다는데 그때마다 섹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과 섹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내려준 여러분도 모르는 정의예요. 자, 칠판이 없는데 칠판이 있다고 칩시다. 자, 보세요. 여기 남자가 있고요. 여기 여자가 있어요. 남자 1, 2, 3, 4, 5, 여자 1, 2, 3, 4, 5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 1번하고 여자 2번하고 사귀었어요. 섹스를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섹스합니다. 둘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겠죠. 2번하고 섹스하겠죠. 또 헤어집니다. 3번하고 섹스하겠죠. 또 헤어집니다. 그러면 2번 여자는 혼자 살아요? 2번 남자하고 섹스할 수 있겠죠. 3번하고 섹스할 수 있겠죠. 4번하고 섹스할 수 있겠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 세상. 자,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르쳐 준 적 없는 이 세상이 내려준 정의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해줬길래 이와 같은가? 이 한번 영화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나 너 첫눈에 반했어. 진짜 넌 너무 아름다워. 정말? 우리 너희 집으로 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잠옷 입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들어오면 돼. 시간을 돌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 오 마이 굿네스. 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바웃 타임이에요. 제가 예전 여자친구하고 이 영화를 같이 봤었어요. 자, 보세요. 그 여자친구가 딱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영화 너무 멋있지 않아? 사랑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게 아름다워? 만난 지 4시간 만이라고. 만난 지 4시간 만에 저렇게 섹스하고 잠자리 하는 게 저런 게 아름다워? 저게 사랑이야? 막 소리를 치진 않았지만 제가 와 엄청 뭐라고. 여러분, 이 사람 남녀 둘은요, 평생 처음 본 사람이에요. 만난 지 몇 시간 안에 키스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것을 본 수많은 여성들은 아름답다, 황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무청소년 청년들은 그 당시 저러한 상황이 되고 자신의 도파민이 흘러나오면 그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사용한대요. 섹스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틀리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실 호르몬 전쟁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랑이 포옹만 해도 나오는 호르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도파민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도파민. 여러분, 술 마실 때 이 도파민 자체가 그 별명이 많아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보답해주는 호르몬, 보답해주는 보상의 호르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어, 힘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기분 좋음을 느끼고 싶고 디스트레스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술 마실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담배 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우리 남자친구들 게임할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막 과속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 도파민이 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 먹을 때 그렇게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녁에 가서 먹어 대시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막 먹으니까
또 이제 막 이렇게 불죠. 그러면서 거울 보고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또 먹죠. 왜? 없애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 또 먹고 또 불고 먹고 불고. 악순환. 이게 쾌락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항상 얘기합니다. 나 그거 꼭 가져야만 해. 왜냐하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음란물을 찾는 것, 도파민의 최고조의 분비.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섹스를 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 몸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누릴 때 누리도록 주신 도파민을요, 그것만 쏙 빼서 음란물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것만 쏙 빼서 나에게 준 평생의 아내와 평생의 남편과 누리라고 주신 것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기분이 좋은데 이게 나쁠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결혼 전이라도 서로 기분이 좋았잖아요. 서로 행복했잖아요. 서로 피해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틀린 겁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분이 좋았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도파민, 오늘 이거 하나 정말 기억해 주세요. 도파민은요, 절 따르해 주세요. 도파민은 가치 중립적이다. 여러분, 도파민은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도파민은요, 이것이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얘기해 주지만 이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말해주지 못해요. 아무리 나쁜 걸 해도요, 여러분 도파민은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만약에 좋았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느낌이 좋다고 옳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강간범들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간할 때 그 쾌락이 최고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게 옳은 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기분이 좋다고 옳다면 이 모든 여러 가지 범죄들은 다 옳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분이 좋다고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분이 좋다고 다 틀린 건 또 아니잖아요. 속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섹스를 해서 기분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내려놓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기분이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틀린 게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교육을 통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학창 시절 대학교 가서도 뭐 스트레스 많을 텐데 여러분 도파민의 최고조 분비인 섹스 많이 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피임 도구 막 다 나눠주고 더 많이 하십시오. 막 더 나가십시오.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크나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네. 1962, 125, 19.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파헤쳐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고등학교 남자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60년대 2명의 남자가 100명의 여자와 25번씩 19분.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1960년대는요, 잘 들어요, 오직 2가지의 성병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병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25개는요, 매우 중요한 성병으로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성병이고 19개는요, 불치병입니다. 1960년대는 매독과 임질이 주사 맞으면 됐지만요, 지금은요, 전염되는 성병 25가지 중에 약도 항생제도 없는 병이 19개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고 난 이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10대들의 통계치입니다. 1960년대 10대들 중 성병에 걸린 10대는요 60명 중에 1명이었고요. 1970년대는요 47명 중에 1명이 성병에 걸렸고, 80년대 36명 중 1명, 1990년대 26명 중 1명, 2000년대 12명 중 1명의 성병에 걸렸고, 더 좋은 콘돔, 더 좋은 약, 더 좋은 항생제가 만들어진 2010년도에는요 몇 명 중 1명의 성병에 걸린 줄 아십니까? 4명 중 1명입니다. 모든 10대들 중에 4명 중 1명이 아니라
섹스를 경험한 친구들 중에 4명 중 1명이야.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성문화가 미국의 성문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럼 제가 미국의 예를 또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 명과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여러 명과 성경험이 있는 그 청소년과 단 한 번만 성관계를 가져도요 50% 이상이 성병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말해요. 여자, 남자, 아이,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해서요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요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 전 섹스를 인정한다면 말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죽는 성병, 심각하지 않은 성병, 크고 작은 성병 모두 포함해서 4년 전에 새롭게 성병에 감염된 숫자만 약 2천만 명 이상이라는 결과가 조심스럽게 보고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성병이라고만 쳐보십시오. 저 성병 걸렸는데, 저 HDI인데, 저 이건데 어떻게 하죠? 청소년들이 질문을 답해요. 다음입니다. 25개 성병 중 20개 성병은요 콘돔을 사용해도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성병 중에요 20개 성병은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 몸 부분에 의해서 옮겨갑니다. 이것은 콘돔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만연한 성병, 흔한 성병은 뭘까요? 에이즈? No. 매독? No. 임질? No. 뭐냐? 이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보세요.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여성분들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휴먼스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불려요. 콘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에이즈보다 훨씬 많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것도 조용히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 박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UCLA 대학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여성 자궁암 중에 95%는 HPV에서 만들었다. 암, 특별히 자궁암은 성병이라고 말한다. 의학계에 충격을 줬는데 몽골의 한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피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검사에 응한 사람만 그 100%가 검사에 응했던 사람만 100%가 감염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대가를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다 치릅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남미, 북미,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합니다. 이 HPV를 놓고 앞으로 15년 안에 이 암 문제가 어떻게 나라를 잠식할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 12살에서 70살까지 되는 남자들이 50% 이상이 HPV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진 않지만 미국에서 51%였다. 치료법 없다. 콘돔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생적으로 70%는 몸이 HPV를 걷어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가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은 정부보험입니다. 정부가 말합니다. HPV 감염은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대학 여성들 중 성경험이 있는 이들 중 63%가 HPV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이 HPV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3번의 성행위를 할 때 그 파트너는 약 43%의 감염될 가능성이 놓인다. HPI와 에이즈는 4%만 감염된다. 콘돔 사용해서 42%가 감소된다. 왜 여자들이 성병에 더 많이 감염되나? 2배나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3가지 조건 때문에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3가지 이유. 첫 번째, 몸 안에 산소, 따뜻한 곳, 습한 곳. 이 3가지 여성의 생식입니다. 거기에 바이러스가 서식하는 3가지 조건입니다. 산소, 따뜻한 곳, 습한 곳. 대가 여성들이 다 치러요. 왜? 25개 중에 19개가 바이러스거든요. 심각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5세 이하 여성들이요 25세 이상 여성분들보다 2배나 더 많이 걸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 생식기 안에 몸 안에는 원주세포가 있어요. 원주세포. 근데 25살이 되면 그 원주세포가 다른 걸로 바뀌는데 그게 편평상피세포로 바뀌어요. 편평상피세포로.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포예요. 25세 이후에 생기는 세포인데 그 원주세포는 그러니까 25세 이하에 있었던 그 원주세포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바이러스를 끌어당긴답니다.
세포 안으로 대량 증식하며 세포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원주 세포가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고 증식시키는 그 병을 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5살 이후에 감염되기가 80% 이상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생식기 안에 생긴 세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이저 가족대단에서요, 이런 성병에 감출된 너희들이 감염될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10대들이 20대 초반 아이들이 괜찮아 내 친구도 괜찮던데 뭐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리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신화 3가지가 있답니다. 그 신화 3가지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첫 번째, 성병은 증세가 있을 경우에만 전염된다. 진실,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성병 감염자 87%가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는답니다. 87%가 아무 증상이 없답니다. 에이즈를 비롯해서 몇몇 바이러스는 몇 년까지도 그걸 잠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5년 동안. 아무 증세 없이 인체 내에 잠복 가능하다. 다음. 두 번째, 성병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만 걸린다. 진실은요,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 미국 10대 중에 18세 이전 성관계 갖는 10대 청소년에 18세 이전 성관계 갖는 청소년 중에 78%가 성관계 갖는 친구들 중에 78%가 2명 이상의 성관계를 갖고요. 약 45%가요. 4명의 파트너를 갖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친구와 단 한 번도 섹스해 본 적 없는 순수했던 여자아이가 한 번만 섹스를 하면요. 그 아이하고 딱 한 번 성관계를 했지만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25%입니다. 다음입니다. 성병은 성기 삽입을 통해서만 옮겨진다. 진실. 대부분의 성병, 치명적인 성병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성기 삽입을 않고도 전염될 수 있다. 구강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병이 입에 생긴 사람의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다음입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전한가요? 여러분, 콘돔이라는 게 발명된 이후로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하고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연도가 몇 년도냐면요, 1960년. 1960년도에 세계적인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 콘돔 박스에 Free Love라고 적혀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이제 성병에 감염될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임신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랑하세요. Free Love.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라고 하기 시작했던 게 1960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하십니까? 아까 미국 청소년들 몇 년도부터 급격하게 성병이 100개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1960년. 콘돔은 막아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맘 놓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다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많은 친구들이 이건 나의 삶이야. 내 몸인데 뭘. 내 선택이야. My body, my life, my choice.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습니까?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수많은 친구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까요? 다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국 전 보건부 장관 에버렛 쿱이라는 분이에요. 하지만 나쁜 일은 다른. 자, 이분 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썼던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은 꼭 이게 고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 연애와 데이트에 관해서 이 고전 제가 2가지를 여러분을 추천할게요. 노 데이팅과 예스 데이팅이에요. 노 데이팅과 예스 데이팅을 여러분들의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아직도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이것만큼 훌륭한 책이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조슈아 해리슨의 책이에요. 뭐 조슈아 해리슨이 뭐 이혼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지금도 그 가정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해리슨은 예스 데이팅. 22년 동안 순결을 지켜온 여대생. 매력적인 어떤 남자를 너무 좋아했다. 그 남자의 가죽 잠바 입는 날 미국에서 머리 이렇게 올백하고 여기 반지 엄청 많이 끼고 다니고 문신하고 체인 달고 다니고 그런 아이 집에 가게 된 거예요. 뭐 빌려줘서 뭐 갖다 주러 갔나 보죠. 소파에 잠깐 앉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순간이었다. 단 한 번뿐이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아시아 쪽으로 나가신 한 남자 선교사님, 결혼 전에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 딱 한 번 돈을 주고 여자와 잤다. 단 한 번이었다. 성병에 걸렸고 아내에게 전염됐고 아내는 지금 평생 지독한 성병과 싸우고 있다. 섹스는 두 사람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교회도 목사님도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누구도 내 인생의 이야기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건부 장관 에버ett 쿱 한순간이었다. 단 한 번뿐이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 아시아 쪽으로 나가신 한 남자 선교사님, 결혼 전에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 딱 한 번 돈을 주고 여자와 잤다. 단 한 번이었다. 성병에 걸렸고 아내에게 전염됐고 아내는 지금 평생 지독한 성병과 싸우고 있다. 섹스는 두 사람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교회도 목사님도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누구도 내 인생의 이야기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건부 장관 에버ett 쿱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순결 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자,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했어요. I love you. 서로 사랑했어요. 자, 다음. 자, 헤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사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섹스를 했어요. 저 빨간 줄이 섹스예요. 자, 이 여자가 바람을 폈네요. 또 다른 남자랑 하룻밤 술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다가 또 헤어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 만납니다. I love you. 섹스하고. 또 헤어졌다, 사귀고, 헤어졌다, 사귀고 섹스하고, 헤어졌다, 사귀고 섹스하고, 헤어졌다, 사귀고 섹스하고, 헤어졌다, 섹스하고.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여자가 성병 감염자예요. 사실. 근데 그러면 누가 성병에 걸리냐면요. 맨 밑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들 있죠. 저들만 성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부가 성병에 걸립니다. 물론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있지만 성병에 감염될 노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함께 간다. 이 보건부 장관이 미국의 순결운동 시작되어야 된다. 말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과 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섹스를 한 그것은요. 세계와 세상에 영향을 이미 미칩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안에도 무시무시한 이 HPV는 만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STD, 에이즈 포함해서 온갖 성병에 대한 여러분 병원 가서 이런 판정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 제도한다는 걸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보고를 또 몇 번이나 확인된 겁니다. 이거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즈 수치가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아요. 성장률은요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중3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즈가 남자 여자 남자 동성애 커플까지 했어요. 남자 커플에서 동성애 여러분 이 에이즈가 가장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요. 남자 대 남자가 에이즈 확률이요 90% 이상이라는 보고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16살짜리 여자아이가요 매독에 걸렸답니다. 이 여자아이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딱 2번의 성관계를 가졌답니다. 그 동네에서 그 마을 안에서 9달 안에 그 마을과 그 마을 주변이 485명이 매독에 걸립니다. 그 여자는 사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죠. 다음입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섹스는 결혼 안에 그것에 평생 동안 헌신한 두 사람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결혼이란 상황 안에서 당신은 일생 동안 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섹스라는 말이 통용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우리나라에 통용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4글자입니다.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라는 말이 이제 뭐가 됐냐? 섹스라는 통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세상이요 문화가, TV가, 영화가, 인터넷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이 섹스에 대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내고
여러분 마치 그것이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다음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는 언제 나타나냐? 가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상대가 고통받고요.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여러분 이 성병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줄 아십니까? 왜 콘돔이라는 것이 1960년대 대량으로 여러분 그 매출이 시작되면서 왜 이 성병이 증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설정하실 때 단 한 남자는 단 한 여자와 섹스를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문란하게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 이상한 여러분 역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도파민이 가장 최고조의 분출 언제냐? 섹스할 때. 여러분 인간이 최고조로 도파민 분출돼요. 섹스할 때라고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위행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런 큰 기쁨을 그 섹스 안에 숨겨두셨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헌신할 그 단 한 남자, 평생 동안 헌신할 그 단 한 여자와 그 침대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단 둘만의 최고의 기쁨을 단 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콘돔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더 많은 여성과 더 많은 남성과 더 많이 이것을 누리겠어 라고 하면서 그 남자와 함께 그 여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해야 될 그 기쁨을 수많은 다른 이성과 분산시켜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화학적인 이유와 근거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혼전 섹스는 정말로 사랑이었는가?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병에 이르는 결과라면 여러분 이거 사랑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목사님이 아직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는 한 우린 계속해서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학에 가가지고 오빠가 혹은 어떤 여자애가 오빠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면 이렇게 서로 행복한 감정을 갖는 거야. 봐봐 너 내가 이렇게 좀 저기 스킨십 하니까 기분 좋지. 나도 기분 좋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건 기분 좋은 거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럼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될까 말까? 성경에 근데 딱 떠오르는 거야. 아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지? 그러면 사랑해버리는 거야.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하라만 배워가지고 야 이게 사랑이야 하니까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본 사랑의 정의가 저 영화에서 말해줬거든요.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사모님 제 그 주머니 안에 꽃을 좀 가져주세요. 자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봅시다. 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속주머니 안에 있으면 네 가져주세요. 제 사랑이 이것을 전달해 주러 올 겁니다. 나의 사랑 얼른 오세요. 네, 나의 사랑에게 좀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나에게 또 이렇게 꽃을 바치시는군요. 네, 감사해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사랑은 항상 장미를 생각해요. 알겠죠? 절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장미다.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자, 장미꽃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예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아, 예뻐. 아,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랑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오, 진짜 예뻐. 아,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예뻐. 나 진짜 너무 예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잠깐만 한 번만 손 대볼게. 미안해. 너를 내가 갖고 싶어. 내 주머니에 가져버릴까? 널 가만히 둘 수 없어. 널 가지고 갈 거야. 널 그렇게 변태처럼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난 연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자,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얜 죽었습니다. 그렇죠? 얘를 이 장미를 지금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던 거예요. 꽃잎이 된 거예요. 장미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에게 뭘 줘야 될까요? 물을 줍니다. 또 뭘 줘야 될까요? 햇빛을 줍니다. 양분을 줍니다. 또 뭐 줘요? 아, 그죠. 순간 거름 그랬어요. 거름도 줘야죠. 빡 싸야죠. 그죠? 아, 얘한테 싼다는 게 아니라 흙에다가 거름 주고 물 주고 뭐 양분 주고 뭐 여러 가지 줍니다. 물을 쫙 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가
오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고 있어요. 랄랄랄라 물을 주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물을 주고 있어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랄랄랄랄라 사랑입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물을 줍니다. 랄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거는 동물 학대입니다. 안 되고 막아주셔야죠. 이해가 되세요? 자, 장미꽃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단어로 제가 정확하게 정의 내릴게요. 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냐면요. 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 보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뭘 해주세요? 밥을 먹이시죠? 아침 밥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음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등록금을 공급하십니다. 옷을 공급하십니다. 용돈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잠잘 거리를 공급하십니다. 입을 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것만 합니까? 아니죠. 엄마의 특징 뭡니까? 잔소리요, 잔소리. 그거 없으면 엄마 아닙니다. 그죠? 아침에 여러분을 계속 깨우자. 일어나 그러잖아요. 핸드폰 꺼 계속 그러잖아요. 왜 엄마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들 어떻게 하나같이 또 동일하게 다 같이 그렇게 7시 30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분명히 7시 30분에 일어났는데 봤더니 7시 15분이야.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엄마는 여러분들을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게임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두뇌에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거짓말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잔소리를 해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그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공급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공급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가장 많은 일들이 바로 이 공급과 지키십니다. 공급과 보호예요.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Provide and protect. Provide and protect. 다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을 바라며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양육하고 공급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꽃이 성숙에 달하도록 만발할 때까지 이 꽃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이 꽃이 성숙에 이를 때까지 아이에게 공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그의 삶에 꽃이 피길 원하여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자, 그의 사랑에 꽃이 피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그의 삶에 꽃이 피기 원한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그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공급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공급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가장 많은 일들이 바로 이 공급과 지키십니다. 공급과 보호예요.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Provide and protect. Provide and protect. 다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을 바라며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양육하고 공급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꽃이 성숙에 달하도록 만발할 때까지 이 꽃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이 꽃이 성숙에 이를 때까지 아이에게 공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그의 삶에 꽃이 피길 원하여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자, 그의 삶에 꽃이 피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그의 삶에 꽃이 피기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꽃이 핀다는 말은 성숙이란 말로 봐요. 성숙. 여러분, 양육한다와 말과 보호한다는 말이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을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게 우리 부모님의 공급과 보호 때문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숙에 대한 4가지 영역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4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정신적으로, 키, 육체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사람, 관계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4가지 영역을 성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공급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성경 본문에서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올 때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내와의 사랑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사랑해? 너의 육체를 먼저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언젠가 추락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추락을 할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추락을 할 때 여러분 추락하면 그 위에서 뭐가 툭툭 떨어진 줄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나의 딸, 4살짜리 여자아이와 같이 단둘이 여행을 가다가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추락을 할 때 산소 마스크가 툭툭 떨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아이를 먼저 끼워주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분 말해줍니다. 그 승무원 스튜디오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부터 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부터 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두 손, 양손이 자유로운 그 손을 가지고 한 손은 아이 머리를 잡고 한 손은 마스크를 잡고 끼워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호흡이 안 되는데 이 친구를 돕다가 둘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반드시 보호자부터 착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는요, 네가 먼저 너의 육신과 너의 삶을 양육하고 보호하라. 어떻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하게 자기 자신을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공급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너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서 관계에 대한 아주 인기 있는 수업에 레슬리 페럿 부부가 이 문장만 외우면 되는 과목, 이 문장만 외우면 최고 점수 받는 과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스로 건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전에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만들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관계는 자신에게도 없는 온전함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와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이해되세요? 스스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요,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남자가 나의 여자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 예화를 해드렸죠. 제가 대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단 둘이 어떤 방 안에 있게 됐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이 여자가 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유혹하기 시작하더니, 포옹을 하기 시작하더니 허리띠를 풀기 시작해요. 소파에 누워. 제가 그녀를 제대로 앉히고 1시간 동안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남자 처음 봤다. 너 같은 남자 처음 봤다.
이런 얘기.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대충 이런 뭐 이름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 이게 아니라 거울아 나는 지금 그 아이는 이제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결혼식 날 너와 함께 입장할지는 누구도 몰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이란 건 뭐냐면 네가 너의 가장 평생 동안 헌신할 그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그 첫날 밤 가장 아름다운 밤, 가장 황홀한 밤, 가장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감동을 하더라고요. 결국 헤어졌지만. 자, 다음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상대를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 네 가지 영역.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결혼 전에 섹스가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면 그것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요, 사랑,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걷어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병, 하나님이 이 몸을 창조하셨을 때 한 사람과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성병에 문란한 삶으로 노출시키는 혼전의 관계는요,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식 날, 그 첫날 밤이 될 때까지 그녀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Sex is not making love.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섹스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섹스는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럼 왜 결혼 전에는 꼭 피하십시오라고 말하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고 너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결혼하기 전까지는 지키고 보호하여 그 사람에게만 그 결혼이라는 원칙 안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기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유턴 방식입니다. 성경의 유턴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유턴 표시가 있으면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은요,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안 하면 됩니다. 어느 곳에서 유턴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입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유턴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잔디밭에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길처럼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섹스를 하고 수많은 영화에서, 수많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차는 지나갈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걸 따르십시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음입니다.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진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을 데려가도 성경이 말한 대로 사셔야 여러분은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크나큰 어떤 확률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부터 한국에 아직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부터 지키고 여러분 주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난 이제 어떡하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강의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과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미래 때문일까요? 여러분 미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금연 영상 보여주는, 폐암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 영상 보여줘요. 이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죽어갈 거야,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지키자. 절대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다음입니다. 전요, 이 사랑이 뭐라고 정의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글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극명히 실현된 자리는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운명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 그 자리.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공급해 주신 그 자리, 바로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장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다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서 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만 돌 던져라.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을 그때 그녀에게 찾아가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범하지 말아라. 다른 성경 본문이랑 연결하면요, 몸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그녀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들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중에 아내와 누릴, 나중에 남편과 누릴 그 쾌락이요? 아니요. 거룩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펼쳐질 겁니다. 그 아름다운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무엇에 초점 맞춰요? 여러분의 거룩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거룩을 잃어버린 끝장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요,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왜 하나님 임재가 그토록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성령님 외쳐도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는 그 음란함에 빠져서 거룩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 성부, 예수님의 특징 성자, 성령님의 특징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특징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전, 거룩함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가장 무엇보다도 최고로 싸워야 할 것이 이 싸움입니다.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둘기 같은 지혜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뱀 같은. 여러분은 비둘기 같이 순결한 건 같아요. 보니까 딱 봐도 그냥 비둘기 같이 순결해요. 근데 지혜도 비둘기 같아.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대학교 가서 클럽 간대 춤추러 가나 보다 하고 쭉 가가지고 삐약 죽고. 구구구구구. 그냥 MT 갔는데 술 마셔도 되나 보다 부수구수 팍 죽고. 오빠가 놀러 가지. 와, 나 여행 좋아하는데 구구구구 푸식 죽고. 세대가리. 죄송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뱀대가리가. 뱀처럼 지요. 아셨습니까? 제가 그 중학생 어떤 여자하고 그 학교에서 제가 상담할 그 여자가 이랬다니까 중학교에서 사귀었던 어떤 오빠가 그랬대요. 야, 너 뭐 사랑하면 지켜주고 뭐야? 그 다 그게 뻥이야. 그거 사랑하면 만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거야. 서로 사랑하면 자, 내가 너 만지고 기분 좋지? 나도 기분이 좋아. 이게 사랑이야. 제가 그래서 그게 개뻥이야. 왠 줄 알아? 걔는 너 말고 너보다 더 이쁜 전지현이 비키니만 입고 있어도 만지고 싶을 거야. 남자친구들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만 절 따라해주세요. 남자는 늑대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남자는 더 크게 남자는 늑대다. 자, 우리 남자친구들만 여자는 여자다. 그냥 다 늑대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어요? 결혼할 때까지 남자는 다 늑대야. 분별할 필요 없어. 그냥 다 늑대야. 그렇게 친절한 우리 저 교회 오빠들, 그 놈도 친절한 교회 늑대야. 아셨어요? 막 저한테 전도하던 오빠들, 전도하는 늑대야.
그래서 막 드럼 치는 늑대, 기타 치는 늑대, 찬양 인도하는 늑대, 방언하는 늑대, 설교하는 늑대, 예수님의 12늑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늑대야. 그냥 그럴 수가, 왜? 그냥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저도 늑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 똑똑해지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뛰어나자. 이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모든 영적인 능력과 모든 은혜를 구하고 취해서 승리하셔서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 아름답고 순결한 청소년 때가 되길 바라고, 세상에서 말해주는 어설픈 세상적 세계관의 그런 성교육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에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다음 주에 여러분 음란물에 관련돼서, 자유행위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분 왜 섹스를 회학적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장 큰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전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면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문란해지고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음란하고 문란한 세상의 세속적 문화 세계관에 흘러가는 10대를 지켜주시고 20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또한 앞으로에 있을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음란함에 빠져있다면 주님 날 여기서 빨리 하루속히 구출해달라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